오늘 이제 두려워 말라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의 이 시국 상황을 보면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더욱더 이 불확실성이 더 깊어져서 이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되게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어떤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정치가 되게 불확실하고 불안하니 경제도 덩달아 불확실해지는 이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원래 2%에서 1.9%로 잡았다가 낮춰서 1.6%로 다시금 수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이 0.몇 %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그 GDP 또 GNP 이 경제 수준을 감안했을 때 0.1%는 큰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0.3%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이제 체감 지수는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아직 1분기가 끝나지 않았지만은 지난해 1분기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현재 우리 성도님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라는 얘기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의 이웃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시죠? 진짜 이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국을 우리 맘 같으면 벌써 다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 속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쉽지 않아요. 하나로 모아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한 걸음 발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서 이 산란기에 막 헤엄쳐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극복들이 이러한 이김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역전의 때가 옵니다. 믿습니까? 예, 이 시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낳고 이 아기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래요. 이 수식어가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이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서 싸움에 능한 기묘자 모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묘자 모사는 다 그 장군을 나타날 때 쓰는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기묘자 모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평강이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기묘자란 뜻이 하나님은 경이로운 분이시며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시는 초월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래서 못하시는 일이 없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초월자, 전능자이시라는 거죠. 또 다음 한번 보세요.
모사라는 말은 계획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하시는 분, 조언하시는 분,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략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갈공명보다도 더 탁월한 지략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일들, 계획들은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패가 있는 일은 사람들이 운영할 때 그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교회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강조하기 위한 강조법인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3개 이상 쓰는 것을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3번 반복할 때가 있잖아요. 같은 말을. 이게 3은 완전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실패가 없으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 할렐루야. 예, 이 평강을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앞서 우리가 산산설교를 마치시고 또 내려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을 보이시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읽은 이 10장의 내용은 이제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또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많은 권능을, 주님과 동일한 권능을 주시면서 뭐예요?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9장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이제 10장의 시작이에요.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산설교를 마치시고 산에 내려와서는 동네를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다니면서 정말 놀랍고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혈우병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뜬 자를 고치시며 여러 가지 일들의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를 목격한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기묘자, 경이롭게 생각한 거예요. 놀랍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다 못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 12사도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는 것과 같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동일한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 노예로 끌려간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이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도 12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도 12이에요. 여러분, 12제자 이름을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시고 불러볼까요? 외우러가면 못 외울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다 못 외웁니다. 한두 명을 빼먹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 시몬, 유다, 가롯. 이게 이제 12제자예요. 여기서 이제 형제들도 있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 형제고,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형제고,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 야고보서 있죠?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야고보가 이제 세 사람이 나와요. 네.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이 둘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좀 기본적인 좀 지식은 알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왜 이 12제자를 여러분 이렇게 나열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부도 불렀고, 여러분 마태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이제 세리고, 열심당 시몬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 혁명가였습니다. 이제 혁명가였죠. 유다 가롯도 그런 류의 이제 사람들이었고요.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예요. 아주 특이한 점을 오늘 성경에서 보고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12사도를 부르시고 당신에게 가졌던 권세와 권능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전도 여행, 전도 사역을 떠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몇 가지 일을 이렇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시죠. 그게 뭐였냐면 9절과 10절에 먼저 돈을 챙기지 말래요. 여행을 떠나는데 돈을 챙기지 말라고, 여벌의 옷과 신발 그리고 지팡이를 챙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지팡이가 가지는, 괜히 가지라는 게 아니라 지팡이는 그 당시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장구 중에 하나가 지팡이인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맹수라든지 또 도적대들 이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지팡이인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챙기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챙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치안이 좋잖아요. CCTV도 있고 사방에 파출소가 있어서 경찰들이 시시때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항상 또 경찰들이 순찰을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돈과 여벌의 옷과 신발과 지팡이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사도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이 사도의 뜻이 뭐냐면 더 그 깊은 뜻을 무엇을 갖고 있냐면 보낸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어서 다시금 사도적인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오류예요.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가르침인 겁니다. 사도는 오직 예수님 제자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사도성은 있겠죠. 그와 같은 그들에게 부여한 어떤 그런 권세와 권능, 그런 것들은 동등하게 주어질 수 있으나 정확한 명칭으로서는 사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는 그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보내짐을 받는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들이 기대고 의지할 것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챙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돈, 이런 것들이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황무지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매서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 내리쬐이는 이 햇볕을 막아주셨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함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만 보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나만 보라고. 동일하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역을 떠나는 그 길 가운데 아무것도 챙기지 말래요. 아무것도 기대고 의지하지 말래요. 오직 주님만을 기대라고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간혹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신앙 상담을 요구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죠. 말할 수 없는 이제 탄식과 끝도 없는 이 터널을 지나가는 성도님들 보면 현재 겪는 이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 그러한 마음 속에서 또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없는 터널을 언제 그 빛을 볼지 모르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겪는 그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저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까요? 뭐 어쨌든 이런 유사한 일들을 겪고 있는 저로서 이 성도님들이 겪는 이러한 상황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경제적인 고난을 주실 때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주시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로 하여금 자기에게 집중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일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집중케 함으로 인해서 이제껏 많은 성도들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의 불편함과 자기의 불만스러운 것과 자신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내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침묵해 하시죠. 침묵해 하심과 동시에 더불어 그 침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성도는 조용히 다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골방이 있으시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시죠. 그런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자신의 어떤 생각과 뜻을 보여주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성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세요. 참 이게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생각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동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서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시려면 우리 성도는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막 내뱉으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려는 못된 그런 버릇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신앙 상담에 있어서 답을 드리면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성도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골방을 찾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죠. 딱 이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편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죠. 여러분 모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에게 참 만족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안다고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가지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무엇의 두려움이냐면 주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에 오는 그 고난이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그게 망설여지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 요즘 이제
잘 듣는 우리 선배 목사님 설교가 있는데 이제 그 남포교회라고 박영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뭐 젊었을 때도 좋아하고 우리 또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이분이 이제 딱 자제가 두 분이세요. 이제 두 분인데 항상 얘기하시기를 자기가 이렇게 살림이 넉넉해질 줄 알았으면 한 셋, 넷은 날 걸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목사의 길로 걸어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오는 고난과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이것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자기는 자식을 딱 가족과 회의해서 둘만 낳기로 아내하고 결정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난간에 부닥친 거예요. 어떤 난간에 부닥친 거냐면 이렇게 모든 싸움에 능하시고 전능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이들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어릴 때부터 말씀을 꾸준히 배워왔기 때문에 이 예언서의 말씀들을 모를 리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온 난관은 무엇이었냐면 고달픔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안락함이 아닌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을 받는다고? 왜 여러분 10장에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에 보면 너희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무엇이 온다고요? 너를 미워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제자들에겐 충격인 거예요. 지금도 지구 반대편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400명 이상이 또 이번에 폭격으로 죽었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 얼굴들을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총리가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를 그 어느 때 총리보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금 포격을 하고 이 강경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그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총리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제가 사진을 걸어놨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총리죠. 앞선에도 총리가 됐다가 낙선이 되고 다시금 이제 또 총리가 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제 가정사가 있더라고요. 가정사가. 여러분 1976년 6월 27일에 이 자국민이 탄 그 에어프랑스 139편 이 비행기가 이제 프랑스 그 샤를 드롤 공항으로 향하던 중에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가 됩니다. 비행기가. 그래갖고 이 당시에 이 비행기에 이 납치됐던 이 테러범들을 공격하고 또 이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총리의 형이었던 요르단 네타냐후가 군인으로 참전하게 되죠. 구출 작전에. 그런데 그때 이 총리의 형이 요르단 네타냐후가 이 테러범들에 의해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이제 슬픈 가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팔레스타인 테러범에 대한 이 미움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이게 있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 어떤 총리들보다 강경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여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폭력으로 저항하게 되면 이건 끝나지 않는 전쟁이죠. 언제 끝납니까?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몰살돼서 죽어나가야만 끝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결국에 한 사람의 미움이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를 더 증폭하는 장면이 있죠.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상황을 더 증폭시키고 우리에게 또 희한한 또 말씀을, 또 아이러니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34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네, 검을 주러 오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복음을 거부하고 전도하다가 또 가족들 간에 교회 가는 것을 막 반대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막 대처하고 대치 상황으로 몰고 가고 막 감정이 격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자주 인용하는데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경고는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잘못된, 오해된 그 메시아 사상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수정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가졌던 메시아 그 상황을 다시금 지금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이런 거예요. 오랜 세월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쳐있는 이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기름 부은 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몰아내고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눈에 바라보는 메시아의 관은, 메시아의 그림은, 이미지는 군사적인 이미지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란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강력한 군사적인 힘과 정치력을 가지고 적을 힘으로써 몰아낸 그러한 군사적인 힘의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가 복수를 복수로 낳고 폭력을 폭력으로 대처함으로 인하여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쟁을 보듯이 주님은 그것으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얘기,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의 생각과 그 사관이 잘못됐다. 이것을 고쳐라. 수정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은 너희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야. 축복해주고 너희들을 열광하며 받아들이는 이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희가 내가 가르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 아니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미움과 핍박이 될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제껏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화평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는 앞서 구약에서부터 왔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질서를 지금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이렇게 좀 많지는 않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리고 저희 선배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부모로부터 핍박받는 그 경우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 아내만 해도 우리 이제 장인어른께 아가씨 때 그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막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그런 얘기하죠. 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사실은 밥도 주고 떡도 주는데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롱기 있는 말로 핍박하고 이제 아픔을 주는 상황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희 집만 해도 이제 그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많이 반대를 하셔서 가정의 불화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많이 이제 고생도 하시고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 그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엄청난 각오 없이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고달픈 거죠. 자, 다시 말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는 갖는 그 우리가 이제 빤히 보이는 그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 시 겪어야 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알기에 전쟁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배척받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8절과 39절에 여러분 성경책을 눈으로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신 거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왜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아멘. 여러분 보시면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인터넷을 보다가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는 제가 이제 이 글을 올려갖고 공유를 했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교회가 싫다라는 글을 누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보이세요? 내용은 잘 안 보이셔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첫 페이지의 얘기가 뭐냐면 나는 교회가 싫다. 이런 이유를 써놨죠. 타인의 잘못에는 예민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에는 관대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거룩한 것처럼 말하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교회가 싫다. 그래서 교회가 누구일까요? 우리와 함께 신앙 공동체 하는 우리 이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교회가 싫다. 자신의 오름에만 빠져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교회가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음 페이지 보니까 나는 교회가 싫다. 사랑이라고 교회에서 떠들어대고 말하지만 정작 사랑하지 않고 비난과 정죄의 손가락질만 하는 교회가 너무도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재판장인 양 행동하는 교회들이 싫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론 교회의 모습이 싫고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 실망하여 교회에 상처받는 나는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 교회가 싫지만 내가 여전히 기독교인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하고 덮을 수 있게 해주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같이 고백하십니까? 온몸을 바쳐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정죄하는 자들을 용서하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죽인 자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비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럼에도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이분의 이 글이 저의 심장을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교회가 싫지만 여전히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이분의 이 반전의 글에 제가 읽고 눈물이 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먼저 함께 올려서 공유를 했었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만 두려운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비난에 익숙하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앞서가는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 현실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순간 실수로 넘어지게 되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아예 못 일어나도록 짓밟아 버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배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세상이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든 실수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는 곁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코올에 의존하고 다른 것에 의존했던 그 모습들이 이해가 가죠. 이제 50이 넘어가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저희 어머님도 계시지만은 저희 아버지거든요. 그럼에도 아버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게 되게 제 자신이 미흡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는 게 두렵고 힘들었을까,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배우는 우리의 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둘러보세요.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진실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온통 세상을 향한 증오만 가득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광장에 나가서 좌우로 그 이념을 떠나서 저는 이분들의 행동에 그 속 깊은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는 일 없다. 참새를 봐라. 그래서 10장에 그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참새를 봐라. 그 어떤 것도 내 허락 없이 이 세상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하물며 너희는 그것들보다 존귀한 자 아니냐.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에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 아니냐.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가 이렇게 두려움 많고 공포가 많은 이 세상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이 다 계셨어야 되는 건데 오늘 꼭 설교 들으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영상으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작년 1분기보다 지금 1분기가 더 우리 교회가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만 좋지 않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앞에 여기 제자교회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그 본 교회도 상황이 좋지 않대요. 성도의 변화는 없는데 안 좋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지금 현재 많이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의지하지 않고 왜 붙잡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아시죠? 여러분은 아시니까 앉아 계시죠? 사실은 들어야 될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보여주셨고 또 우리 안에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안에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만이 두려움과 미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제가 뭐냐면 화면에 한번 보세요. 네. 무슨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인천설교회예요.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건 두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 들까요? 앞서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는 그 그릇된 사상과 이념 때문에 광장에 나가 있는 거고 사람을 미워하는 거고 증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이 싸그리 벗겨지고
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변화가 되네? 그러니 이 사랑만이 우리의 이웃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일로 인해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 전도라는 일이 나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국가와 또 이를 담당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정책과 이들의 법이 그들의 어떤 정책을 따르는 서민들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어떤 이제 정부가 우리 서민들에게 매달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라고 정책이 세워지고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혜택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우리한테 가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죠. 그냥 무상으로 죽을 때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것이 그들이 이뻐서 뭐가 아니라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모든 법들이 결국에 그를 따르는 이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의 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힘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역전돼 봐요. 그럼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일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32절과 3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라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에 근처에 계시는 이들의 얼굴을 쑥스럽지만 한번 이렇게 좀 쳐다봐 보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되죠. 예. 조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랑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선한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의 인간은 절대로 미칠 수 없다고요.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거죠. 그 기준을 충족하시고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교회를, 이 신앙 공동체를 제2의 가족이라고 불러요. 2의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나의 이 재물을, 물질을 같이 나눠 쓴다라는 것이 결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가족만이 할 수 있잖아요. 가족. 근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라는 그 인사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했던 것이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빈소리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실력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